CTS 목포방송 혼성합창단 창단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이 서남권의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CT방송 목포 지부를 세워주시고 이 CTS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귀한 찬양으로 저들의 심령을 주 앞에 온전히 세워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CTS 목포 방송이 귀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방송국의 산하에 혼성합창단 귀한 조직을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일에 이르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단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위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곡조 있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힐링이 일어나는 귀한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는 그 귀한 찬양의 곡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지휘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우리 모든 단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찬양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찬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창단하며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세미한 음성 속에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단된 우리 혼성합창단이 앞으로 사역을 해나갈 때에 길이길이 우리의 사역의 사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 함께 이 일을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새소망교회 심호하시는 손영덕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까지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목포 주안교회 아멘 찬양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연락되게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포 세안교회 심호하시는 전희문 목사님 할렐루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CTS 목포방송 합창 찬양단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대개는 합창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합창 찬양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유명한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요즘 그 흔한 종편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목포의 CTS 목포방송이 합창단을 창단하게 된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찬양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찬양을 듣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라고 찬양하는 당사자들에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쌈이라고 그러지요. 보쌈 쌈이 아니라 찬양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시편은 참 재밌습니다. 시편 1장은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도 그런 구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조의 꽃이 인간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함이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복을. 할렐루야.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복이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찬양하는 사람들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구속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핵심 주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핸델의 메시아가 생각났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2장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너무너무나도 장엄하고 1700년대 작곡된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베토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핸델이었다고 합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극장 사업이 도산돼 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진 그런 아주 병약하고 인생의 위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젠넨스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가사를 쓰고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는데 방대한 2시간 약 40-50분에 걸친 이 메시아를 24일 만에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인한 글자가 SDG 그겁니다. S는 솔리, D는 데오, G는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어떻게 해서 메시아와 같은 대곡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오후에 내가 다시 한번 메시아 전곡은 들어보지 못하고 할렐루야 부분을 합창과 관현악으로 들어봤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그런 찬양이 어떻게 해서 작곡되게 되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핸델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밥이어요.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어요. 찬양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이 아니라 합창을 하기 쉽고 찬송이 아니라 노래를 하기 쉽습니다.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유행가를 불러도 찬송으로 들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은혜스럽지를 못하면은 성곡을 불러도 유행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찬양 속에는 그런 소중한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CTS 목포방송 합창단 창단하는 이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한 마인드와 영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영성,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시편 150편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찬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의 성소에서, 성소는 구약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궁창은 in heaven,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존재하신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찬송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찬송해야 되고, 어디에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24장로가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현 주소는 어디냐?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찬양할 것인가가 나타납니다.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의, 여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이건 사역을 말합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지극히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말합니다. 사랑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사람들의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마땅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엉뚱한 이씨나 장씨나 박씨나 그런 사람들 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본성이 지혜와 권능과 전지하심과 사랑과 공의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로 5절을 쭉 보시면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짐작이 가시지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현악이 있습니다. 타악기가 있습니다. 관악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어요. 재금과 비파는 레위인들이 불었어요. 소고치는 것은 여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든 악기, 관악이 됐든 타악기가 됐든 현악기가 됐든 줄로 타는 것이 됐든 무엇이든지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이 참 의미가 있어요. 시편 찬양의 책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말론적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해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흡 있는 사람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는 찬양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 내용에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할렐루야로 다시 덮습니다. 샌드위치 같아요. 책과 같아요. 겉장, 양쪽 겉장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발음이에요.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분들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찬양대 하면서 대단한 배슬인 것처럼 시끄럽게 한 사람들도 있고, 찬양대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섬김이나 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찬양하는 본인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찬양의 유익을 한 3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첫째로는 찬양할 때 그 사람이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 사람이 사람 같아요. 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요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어떻게 즐겁게 해드려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즐겁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쩝니까? 그냥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도 기쁨이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에요. 우리 손자가 미국에 지금 3학년인데요. 페이스북에 올라서, 직접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올랐어요. 손자를 맡은 주일학교 부장이 우리 아들 목사한테 그러더래요.
가정교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래야 그러니까 아니 예빈이에게 물었는데 너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왜 부자 되는 것이 무섭냐 그러니까 하나님 멀어질까 봐. 우리 손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집에 와서 지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와서 야, 너 왜 그런 말 했냐? 그러니까 그냥 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했어. 근데 재밌는 것은요. 답이 정답이든지 아니든지 율동을 정확하게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새끼는 이쁘요 안 이쁘요? 이뻐요. 그냥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할 때 사람은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할 때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깊어져요. 놀라운 것은요. 설교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티케어성이에요. 판정성. 서론, 본론, 결론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서 아멘 하지요. 근데 찬양은요. 케이오성이에요. 케이오성. 찬양 듣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가사 한마디에 가슴이 찡 오면서 내 살아온 일생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벅차게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찬양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영이 깊어져요. 영이.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했는데 어디서 넘어진 줄 아세요? 찬송에 넘어진 거예요. 찬송에. 할렐루야. 유명한 피타고라스가 2500년 전에 이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리듬과 그 다음에 운율과 화성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음악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리듬은 육체에다 영향을 끼치고요. 운율은 정신에다 영향을 끼치고요. 화성은 영혼에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요. 노래한 사람들의 일생은 노래한 대로 끝났더라고요. 산장의 여인 부른 사람은 산장에서 애롭게 죽어갔더라고요. 그러죠? 자꾸 이별 노래 부른 사람들은 이별을 했더라고요. 그러죠?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신세타령, 그리고 노래도 맨날 이별과 돌아와요 부산항에, 목포의 눈물, 그때 그 사람, 맨날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중에 하나가 슬픈 노래를 기쁨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합창의 맨 처음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요. 평양 숭실학교 교사였던 모우리 선교사가 있었어요. E.M. 모우리. 애울라면 쉬워요. 합창하려면 모아야 돼. 모우리 선교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최초로 교회 찬양단,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때 사부가 처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멤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로 훌륭하게 여기는 음악가들, 현재명, 그 다음에 박태준, 김동진, 김세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장대현 교회 사부 합창단 성가단이었던 사람 중에 김인식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 내려와 가지고 한국 최초로 경성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알긴 한가 몰라. 한국 사람들 막 합창단이 떠들고 난리하는데 전부가 다 기독교 덕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좀 전해 주시죠. 기독교 엠마 요가라고.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요. 그래도 그렇게 막대게 욕하면 안 되죠.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참 많아요. 월요일 날 저녁 10시면은 가요 무대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모두 실로머니요. 그건 왜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가 모르겠어. 40년이 지나가는데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주일날이면요, 여러분 찬양을 듣다가 같이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 오면서 눈물이 쏟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참 비중을 많이 두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최소한 찬양을 20분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주님에게로 스며들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찬양의 유익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찬양하는 교회가. 벌써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찬양 곡조가 느립니다. 오래된 교회는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려면 찬양은 평균 30대처럼 해야 돼요. 평균 30대처럼. 숨 헐떡헐떡하다 찬송하다 죽으면 영광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내 주를 가까이, 판늘어진 소리 하지 말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살아나야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합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합창이라고 안 하고 합창 찬양대, 찬양을 합창으로 하는 거, 여러분 진짜 찬양은 합창이에요. 혼자 그냥 썰렘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합창이에요. 왜 그러느냐, 합창에는 교회론이 들어있어요. 잘 보실랍니까? 합창은요, 절대 지휘자에 순종해야 됩니다. 질서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반주자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죠? 반주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각각 자기 음을 내야 돼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음 내야 돼요. 엘타는 엘터 음 내야 돼요. 테너는 테너 음 내야 돼요. 베이스는 베이스 음 내야 돼요. 근데 베이스도 아니고 테너도 아니고 하고 있는 거, 그건 음악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각각 자기 음을 내야 돼. 근데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음을 내되 약속된 박자로 약속된 음정을 약속된 시간에 질러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보에 있습니다. 악보에. 악보대로 해야 돼요. 자기 잘났다고 멋대로 하면 찬양은 깨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합창은 너무너무나도 교회론적이에요. 교회론적.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러는데, 마음은 앞에서 그냥 찬양하면 율동도 하고 막 춤도 좀 추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찌됐든 마음껏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최소한 비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찬양할 때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CTS 목포 방송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이번에 혼성 합창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CTS 목포 방송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합창단으로 또 지휘자로, 반주자로, 단장으로 수고하시게 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양의 도시 우리 목포에 주님을 찬양하는 혼성 합창단이 창단되기까지 수고가 많으신 손길 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CTS 목포 방송 혼성 합창단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함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 그리고 행복의 순간으로 기억되는 이러한 혼성 합창단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 합창단으로 부흥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하의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 CTS 목포 방송 혼성 합창단을 창단하시자고
지금 지부장이신 김부영 장로님께서 1년여 전부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많은 어떤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기독 방송 문화로 도시를 변화시키자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으며, 첫 번째 사역은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란 12월에 점차 이뤄져 버린 우리의 성탄의 의미를 기독교 문화의 결정체인 합창으로 알리자는 것이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이 합창단 잔장으로서는 제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이런 사역을 허락하시면은 부족한 자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고 제가 이 부분을, 이 직임을 잘 감당하기로, 순종하기로 하면서 이 단장을 직임을 순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CTX 목포방송 혼상 합창단을 통해서 이 도시를 복음화하는 문화 전쟁의 선봉으로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우리 혼성 합창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이후로 이 목포 CTS 방송 혼성 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을 선포해 달라고 저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께서 CTS 방송 혼성 합창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혼성 합창단을 통해서 합창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득
이 시간에는 우리 단장이신 홍묵선 장로님께서 CTS 목포방송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신 모상년 목사님께 이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갖겠습니다. 전달된 이 발전기금은 목포와 서남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방송 장비 마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CTS 기독교 TV 목포 방송 모두 가족 여러분들, 주안의 성도들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하시니 말씀 안에서 한평생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CTS 목포방송 합창단 대원들 머릿머리회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임족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